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압축된, 간략하게 정리된 그런 알맹이들만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드라마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내듯이 미주알 고주알 세세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면서 신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혀지고 핵심만 남아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에 제가 태양의 후예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았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송중기가 매우 용감하고 유능한 군인이었고 송혜교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의 삭개오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아주 세세하게 장황하게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수십 년 전승되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핵심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여리고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관장은 예수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이 일행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는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 일행을 모셔드렸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였고 삭개오는 유대 민족들에게 비난받는 부정한 돈 걷어가는 세리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감화되어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한다면 명색이 랍비라는 사람이 아무리 삭개오 세관장 지위 부자고 그럴듯하다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에는 아무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 집에 들어가듯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 어울렸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심과는 사뭇 달랐죠. 주위의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자기가 부정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고, 부정탄 사람은 손가락질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대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를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관행을 깨뜨리고 개혁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에도 사람들의 관행과 매우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너희들 제사 지낸다고 오지도 말아라. 듣기도 싫다. 노랫소리도 듣기 싫고 축제일도 보기도 싫고 태워 바치는 제물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런 말씀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붉은 죄가 씻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악한 생활을 하고 이제 악한 일을 버리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는 잘 드리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천사나 성자가 되어서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성결케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생활은 신앙의 안팎입니다. 이 안팎이 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손발만 가지고 살 수도 없지만
내장만 가지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건전한 신학적 바탕을 지닌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질문을 내걸고 교회에 한번 논의를 하자, 무엇이 옳은 것인지 했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과 가까운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는 돈을 내면 이미 죽은 사람 죄도 사해진다는 면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교회 당국에 신학적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루터가 원한 것은 단지 성서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전 유럽의 뜻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봉화가 되어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죠. 새로워져야 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기에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진실한 신앙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인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권력과 재산이 많아지는 중세가 되자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자기를 내세우며 권력을 부리게 되었고 신앙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고난받을 때 순수했고 영광받을 때 타락했습니다. 타락이 심해지고 어둠이 깊어지자 주님은 개혁자들을 일으켜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체코에서도 개혁자들의 죽음을 무릅쓴 신앙 고백이 이어졌고 정치적 변혁들이 일어났으며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개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법이 그대로 형법이었고 민법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세상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용감한 개혁자들이 중세교회 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505년 전 개혁자들의 행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 성경을 진실하게 읽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렸다는 것이며 둘째,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용기를 내서 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권력이 된 교황청의 폭거로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중세를 어둡게 했던 것은 두 가지, 권력욕과 무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시며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을 내리누르면서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제자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권력욕을 따랐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택해라 하셨는데 교회는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큰 권력이나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권력과 재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유혹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잘 따르려면 한사코 물욕과 권력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합니다. 스스로 개혁하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지만 개혁당하면 부끄러운 역사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임을 잊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지나치지 말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발휘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는 이 편지 서두에 쓰고 계십니다.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까닭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 일행은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광주 고백교회 교우 여러분도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는 일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하면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진실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 개혁교회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